사랑의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은 날들 주시고 이 좋은 날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한 주를 보내고 토요일의 새벽을 맞습니다. 지친 한 주의 생활을 정리하고 몸도 마음도 쉼을 얻는 주말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고서도 받은 은혜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삶의 변화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알면서도 나태함과 이기심으로 그만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돈을 벌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데는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집중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선하고 악한 것을 명확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삶으로 옮기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유한한 인생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형상으로 덧입혀질 것 생각하며 이 땅에서 견실하고 흔들림이 없이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병상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불치의 병을 앓으며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참 빛이 되게 하시고 참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반도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생활뿐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과학의 발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최근 복잡한 북한과의 관계와 국내외의 정세로 인하여 이 땅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모습을 보며 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으며 불행과 가난을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생활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피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공항 근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탈출하려던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렸다 떨어져 죽는 참으로 불행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퇴보하게 되었고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보복을 당하여 살해되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들어온 390명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슬픔 속에서 거류민으로 이 땅을 밟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하여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날까지 평안히 거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땅에서 온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들을 품어내어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주변 국가에서 정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정치적 혼란에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테러와 위협으로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따라 많은 선교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암 말기로 고통받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응급실조차 받아주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그래도 환자인 집사님이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찾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든든히 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경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끝나고 이제 16장 말씀으로서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가 바뀌면서 16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 16장은 이제 또 중요한 한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또 부탁을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말하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 속에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내용이 있다면 우선 연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일정,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갖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바울과 관련한 또 다른 사람들, 디모데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 있어서 어찌 보면 그저 하찮은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글 속에도 또 다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 있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이제 헌금이죠. 헌금 생활이 그 당시에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지금처럼 그런 헌금의 그런 관행이 또는 교회의 관행이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헌금의 관행을 이제 새롭게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이후에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교회가 성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의 것들을 모두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거의 공동생활에 가까운 자신의 재산들을 거의 다 내어놓는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의 이야기 속에서도 사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 아주 강력한 공동생활, 공동체적인 어떤 경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이제 헌금의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헌금과 관련해서는 사도행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 연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연보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부탁한 것 같이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부탁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교재에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와 게바와 그리고 요한이 이제 바울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 시에 그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서로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 또 사도행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회에 명하고 부탁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헌금, 연보를 모으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연보를 이제 모으라는 것인데 어떻게 모을 것인가? 2절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어떤 분이 성경에 연보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2절을 고린도전서 2장 16장 2절 말씀 끝부분을 인용하면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죠. 여기서 말한 것은 지금 바울이 갈 때에 따로 특별한 연보를 하지 않게 해달라 라는 것이고요. 그 대신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그 당시로서는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에 안식일이 끝나고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 예배 시에 각 사람이,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명하여 헌금을 하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고,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이 라는 표현이 되고 있고, 수입에 따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가 버는 또는 자기가 이익을 얻는 그러한 형편에 따라서
매 주일마다 첫날에 주일에 그들이 헌금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헌금을 모아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우리 교회의 이제 헌금에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관행이 됐고 하나의 또 법칙처럼 되어 와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주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헌금을 모으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으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에게 또는 뭐 부자라든지 특별한 사람에게 이것이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이고 동시에 또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 각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모두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신의 형편 수입에 따라서 매주일 헌금을 하게 하고 그것이 모여서 그것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2절은 이제 연보와 관련된 헌금과 관련된 초대교회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틀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당시의 교회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모으고 그래서 그것을 모았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왜 바울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것이 바울 때문에 일어난다든지 바울 때문에 모금이 된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는 어떤 그런 그 지혜자라든지 어떤 웅변가라든지 변론가라든지 이런 철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예우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활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다시 돈을 모아서 그에게 주는 그런 관행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집에 머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그런 유의 사람들에게 자기도 똑같이 취급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 헌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갈 때 연보를 따로 하지 않게 해달라. 나는 그런 관행을 만들고 싶지 않다. 나를 중심으로 목회자인 바울, 사도인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어떤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헌금이 모여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가난한 이웃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매주일 조금씩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자신들의 수입을 생각하면서 모아서 그것이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헌금이 그럼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지 이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또 다른 사도들의 요청이 있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헌금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가? 우선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이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로마서 1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2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입었고 영적인 전도함을 받아서 영적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는 또 다른 이유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30절부터 15장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일치, 다시 말하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다. 서로 반목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서로 돕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표명하기 위한 그런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헌금을 준비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는 바울이 그 로마서 15장 30절 31절에서 이것을 가져갔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걸 정말 받아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받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면서도, 그러나 이미 약속을 했고 당연히 그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헌금을 모아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3절, 4절이 이야기하는데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3절과 4절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선 바울이 그곳에 가면 그때까지 모였던 헌금을 어떤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인정받을 만한 대표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주겠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 대표자에게 가지고 가도록 하려고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갈 가치가 있다면, 나도 갈 가치가 있다면, 또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내가 가는 것도 허용한다면 나도 같이 갈 의향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헌금은 이제 매주일마다 모으게 했고, 그것이 바울이 갈 땐 특별한 헌금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간 후에는 그것을 다 모아서 대표자를 뽑아서 편지를 그에게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 대표자와 함께 바울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여러 생각을 지금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모여지고 있는지를 우선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는 내용인데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절을 읽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배를 타고 지금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기를 원치 않았고,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다시 말하면 육지를 거쳐서 그렇게 돌아서 지금 고린도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5절에서 말하면서, 그곳에 가면 겨울을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고 싶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갈 곳으로 이제 또 머물다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잠깐 보기를 원치 않는다. 조금 더 머물면서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내다가 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이죠. 자, 그런데 일정에서 한 가지 바울의 특별한 그 관점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데, 7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바울이 이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또 내가 생각하는 그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언제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다, 다 우리가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일정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모든 자신의 계획을 짤 때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70세가 되면 50세, 60세가 되면 80세가 되면 여러분 가까운 미래 그때까지 당연히 죽지 않겠지 생각을 하면서 70세는 이런 생각을 80세는 이렇게 한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마다 사실 저는 종종 그런 말을 씁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시간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정을 잡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사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 재산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은퇴한 후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기도하실 때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마음으로 일정을 우리가 잡고 또 계획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 9절을 읽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 말씀도 참 의미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지금 당분간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지금 에베소에서 대적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때로는 바울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물러서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그가 머물게 되는 것은 지금 많은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지금 그가 머물면서 그의 사역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피신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반대적인 의미 에베소에 머물면서 지금 많은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대적하며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문다. 아마도 저는 이 후자가 더 이 본문의 흐름상으로는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자 합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이야기 그리고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기를 원하는지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에 이 문장을 넣어서 한번 오늘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